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문과 49문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8문의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심을 고백받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성과 인성이 이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또한 오해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신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과 차이를 두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사람이 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의 허상이다, 허상. 그냥 그 있잖아요, 그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 영화 보면 진짜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약간 영상,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영적 그 귀신의 이미지처럼 그런 것으로만 이 땅에 오셨지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희가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이 요리문답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자, 저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다들 주변에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셨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면서요. 실제로 올라가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분은 어떤 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어떻게 승천하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승천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께 승천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 아니셔요. 성령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즉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요리문답 질문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렇죠? 신성은 온 세상에 함께 있게 계시는데, 다 어느 곳 없이 다 계시는데, 인성은 보좌 앞에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나뉘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신성은 인성과도 연합되어 계시지만 동시에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분이 예수의 신성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답이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위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요, 하늘. 우리 전 지구에 해당하는 그 모든 하늘. 그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요. 그리고 땅이, 우리가 딛고 다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것. 그렇죠. 어떠한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학적인 말로는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한 군데 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이사야에서 앞으로 가시면 예레미야서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다 못 찾으셨나요? 여기 이사야서 앞에 있어요. 뒤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86조. 네. 좀 더 잘 찾으려고 설명을 드려보면 헷갈렸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충만하시다고요?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시대의 어려움, 그렇죠? 국가적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요즘 분위기는 이 교회도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호응을 많이 받아요. 보니까 인기를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이제 정치적으로 복잡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할 때일수록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든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 구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작당 모의를 한다 한들, 반란의 세력이 거기서 그 계획을 짠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의 어떠한 공작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악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이 나뉘신 게 아닙니다. 나뉘신 게 아니에요. 신성으로도 이 땅에 충만히 함께 하시지만 그 신성의 하나님은 인성과도 함께 신비하게 연합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돌아와서 보면,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이 초월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인성은 한 곳에 계시지만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로 되어 계시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만 살아, 그런 의미를 초월해서 이미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러므로 그 무덤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인성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승천하셨다라니. 함께 오르신다. 함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또한 승천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지식들을 저희들이 쌓아져 가는데,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곧 함께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분이시다. 결코 나누어져 있지 않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성이 천상에 계시지만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들 49문, 요리문답 49문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저희가 이 요리문답 저희 49문까지 그 내용은 바로 저희가
암송하며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하는 이러한 고백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어떠한 복을 또한 우리에게 끼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첫 번째. 자, 우리 첫째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리문답의 첫째, 답변의 첫째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대언자가 뭡니까? 대언자.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은 그럼 법원에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있을 때 본인이 안 가고요. 대신 누구를 보내더라고요. 누굴 보내요,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같이 비전문가가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없죠.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말 하나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큰 좋지 않은 영향까지 주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훈련받고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받고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리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대언자죠. 사실은 의뢰인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죠. 그 의미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을 땐 우리의 모든 입장과 상황을 다 알아서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누구에게 변호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아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고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되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기도를 드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맨 뒤쪽으로 가시면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388쪽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변하게 못하더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도 그 전과 똑같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려고 하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중요한 것은 직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어떤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 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 자신을 볼 때 나타나더라는 거죠. 죄의 끝판왕. 저는 스스로 저를 그렇게 불러요. 죄의 끝판왕. 왜요? 죄를 지면 끝까지 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끝까지 하려고 하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끝까지 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고. 그것이 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했으면, 끝까지 했다면 저는 결국 인생들의 모든 최종 목적지인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시작은 해도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끝까지 가지 않게,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들이 끝까지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각성시키지 아니하셨다면은 그 길을 가는 게 맞아요. 본성이잖아요. 우리 본성. 화를 내면 끝까지 내는 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미워하려면 끝까지 미워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게 본성이죠. 과거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참 사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양복도 입고 사람같이 보이시죠? 예전에는 참 사람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닌 적.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강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것이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난 그걸 할 거다. 그 신념에 쌓여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뒤집는 거 많이 했던 게 저예요. 참 사람 아니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있어요. 그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그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저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끝까지를 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확증이 제 안에 날마다 쌓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러한 악한 죄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더욱더 마음에 다가올수록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한 유익을 끼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겁니다. 확실한 보증. 즉 예수께서 그렇게 올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무언가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한 군데 우리가 그 뜻을 좀 보면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바로 우리의 누가 죽은 거라고요? 그때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죽어서 우리의 옛사람도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은,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 가시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지금까지 누리셨던 모든 주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유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영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하늘의 권세를 우리도 비슷하게 모든 권세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또한 이 땅에서 볼품없는 자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한들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보호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이지요.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을 때 우리는 뭘 맛보게 되냐면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천국을 맛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맛볼 수 있냐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천국을 맛볼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그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면 맛볼수록 제가 오전에 설교 드렸지만 세상의 것이 점점점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라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맛보면 나쁜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같은 값인데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그 전까지 맛있는 줄 알고 다녔던 그 집을 더 이상 점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소망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천국을 맛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순간까지도 환희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환희 가운데. 너무 좋아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순간순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씩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천국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는 게 맛보다 보면 뭘 더 소망하게 되냐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누가 오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즐거움에 물드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보증을 우리는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보증, 즉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는 한 분인가요? 아니면 한 분 이상이라는 말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한 분입니까?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거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보혜사.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우리와 어떻게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주의 나라로 가는 보증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돌이키시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치도록 우리가 화가 나고 이성을 상실한 그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이성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보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인침을 받은 자예요. 인침을 받은 자. 인침. 그게 계시록에 난 인침 받은 자. 유리문답 계속 보면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아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27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영적으로 더욱더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불변력에 언제나 항상 거하시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